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성수, 안식일과 주일성수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이제 잘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끊었는지 뭐 도구를 썼는지 잘랐는데 이제 먹으려면 비벼야 되잖아요. 비비면 안에 알갱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었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적하며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성경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손으로 비비지 말고 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성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규범들을 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요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씨 뿌리는 일 안 된다. 밭 가는 일 안 된다. 추수하는 일 안 된다. 곡식단을 묶는 일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구체적인 조목으로 실생활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써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점점 많이 생기고, 이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잡해졌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원래 가르쳤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따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로 가르치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막 기세등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장로들의 유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냐 싶은 이상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 일은 뭐냐? 요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묶지 말라, 풀지 말라, 데우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이상한 거 2개 뽑아왔는데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고르는 행위 금지. 예, 이 안 좋은 걸 고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과일이 있다고 보세요. 과일을 한 5개 놨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과일이 썩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썩은 게 옆에 있는 과일을 옮으니까 과일 빼잖아요. 요거 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과일이 썩어도 그냥 냅둬야 돼요. 요거를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두 번째 거 먹는다? 그럼 일한 겁니다. 그리고 딱 먹었는데 과일이 썩었어요. 아, 맛이 이상해. 그러면은 이거 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뱉으면은 이 원치 않는 거를 골랐으니까 일한 겁니다. 썩어가지고 이러고 뱉었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너 왜 유전을 어기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상한 게 있고 또 밑에 보면은 땅에 침 뱉는 행위 금지다 요게 있는데 자, 옛날에는 비포장이잖아요. 땅에 다 흙인데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냐? 아주 미세하게 땅이 파입니다. 침을 뱉으면 땅이 아주 살짝 파이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땅을 경작했다, 땅 갈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침 뱉으면 그 사람은 땅을 갈고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침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유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래의 의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키기 위한 유전, 유전을 지키기 위한 유전, 이런 이상한 유전들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저 유전을 아주 잘 지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서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막 정죄하고 자신들이 유전을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잘못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밀이삭 갖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비면 어떡하냐? 야, 일을 하다니 이거 비비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놋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 갔어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라서 거기 성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딱 가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를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떡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8절 보시면 이 진설병에 관한 말씀인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라는 떡은 안식일에 만들어서 이렇게 딱 놓는 이런 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놋 땅에 갔을 때 진설병이 있었다는 것은 이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죠? 네,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도 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강도가 막 이렇게 도적대들이 왔을 때도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로 치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도망쳤다. 이거 일했다.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 자기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완전히 지었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다윗의 행동을 평가하면 다윗은 완전히 파렴치한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 바리새인들이 다윗에게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이 죄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적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감히 다윗의 행동이 잘못됐다, 다윗이 죄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이야기를 말했느냐? 자, 누가복음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다윗에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감히 다윗은 죄지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비벼 먹는 요것을, 양식을 줄 수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안식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안식일을 누리며 자유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며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의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의 참 안식,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함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이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현재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20장 10절 7째 나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 살았는데
그때 첫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안 그러셨겠지만 요즘 여성분들은 산후조리원을 꼭 가요. 그 옛날에 분명히 없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그래서 저도 산후조리원을 이제 예약하려고 딱 알아보는데 구리에 무슨 산후조리원을 가면 목사는 반으로 깎아준다는 거예요. 부목사도 깎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주보 들고 딱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여기 목사인데 이게 되겠냐. 그래서 반으로 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담을 딱 했는데 거기 실장님이 갑자기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라. 반으로 깎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말씀하시라고 딱 했더니 그분이 울어요. 갑자기 울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녀야 되는 건지 이것이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주일에도 일을 자주 하는데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 찾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도 불편하고 진짜 내가 죄 짓는 건가? 이러면 안 되나? 근데 나는 애기들이 너무 좋은데 요 일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주일에 예배 드려야죠. 딴 거 알아보세요. 이랬을까요? 제가 괜찮다. 하시던 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당연히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지만 무조건 막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무조건 반드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자이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서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 은혜가 좋지만 그 좋은 은혜가 있지만 그 외에 우리들의 전체 삶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삶 자체가 예배가 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지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오늘 아파가지고 집에서 쉬든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출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계신다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일에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일 안 하는 게 거룩한 것, 요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이 죄를 지음으로써 변한 게 무엇이냐? 그 전에는 일을 안 해도 됐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뭐 일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일은 힘들잖아요. 일을 할 때 내가 죄인이라서 일을 하는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일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누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을 누리며 안식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성경에 있는 안식일로 보자면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노동할까요? 우리가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일의 형벌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주일에 일 안 하는 것, 여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일 안 하는 게 무슨 거룩하고 대단한 일인 양, 일 안 하는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 일하냐 안 하냐, 쉬냐 안 쉬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게, 주일에 일해도 된다는 말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일 하느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일에 몰두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주일뿐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이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를 기념하는 이 주일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일에 꼭 예배 드려둬야 되는 거 아니니까 놀러 가야겠다. 근데 놀러 가서 노느라고 하나님을 잊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럴 거면은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거룩함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주일에 얽매이지는 않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인데 이것이 마가복음 2장이랑 평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 여기서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제가 아주 크게 잘못 읽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일을 통해서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매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 성수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